어떤 거리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자신만만하게 또 경쾌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유튜버가 아마 꽤 유명한 유튜버인가 봐요. excuse me 하면서 그 여성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만드나요? 너무 보기 좋은데 당신의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그 동영상으로 떴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씩 웃더니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이제 몇 가지 물어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길래 당신 그러냐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저에게는 a little bit faith,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참 놀랍죠. 만약 여러분이 명동에 갔고 강남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유튜버가 마이크를 대면서 당신 어쩜 그렇게 얼굴이 밝고 경쾌하고 좋으시냐, 도대체 비결이 뭐냐? 구정동의 어떤 성형외과인데요. 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 한 80%는 될 것 같아요. 이 자매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쭉 인터뷰를 다 봤어요. 이분의 이름이 도로시 챙이라는 젊은 여성인데 홍콩계 영국 국적 모델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유튜버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상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 로컬 처치에 가시라고. 동네 교회 가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세요. 무엇이든 시작해 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뭐 유명한 교회 가라, 큰 교회 가라, 뭐 이런 데 얘기가 아니라 로컬 처치. 동네 교회, 지역 교회, 뭐 작은 교회, 당신이 갈 수 있는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날 안티 기독교가 너무 많잖아요. 기독교가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 목사들이 얼마 전에도 통합적 총회장 무인 모텔 가서 무슨 상담을 해요. 그런 사람 들고 미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번 망해봐야 돼. 제가 코로나 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망해야 된다고. 한번 싹 망해야 새롭게 태어난다고. 우리 교회도 망하라고 예배 안 드렸잖아요. 한 3년 넘게. 안 망하고 왜 이렇게 다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세요 또. 그러니까 참 한번 망해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런 유튜버 댓글에 이 영상에 일주일 만에 1200만 뷰가 클릭이 됐고요. 댓글이 5,000개 이상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는 뭐 장사가 잘 된 거죠. 이제 나왔으니까 이게 유튜브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가 있잖아요. 한 500명 정도가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된대요. 유튜브 팔로우 안 하시는 분들 오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다 말 못하겠다. 일부 때는 했는데 아무튼 좋아요, 댓글 하세요. 댓글은 안 달아도 돼요. 구독을 좀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보니까 광고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호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광고비 나오나? 1,000명이 넘어야 된대요. 열심히 여러분 좀 구독을 해서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고,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한국 교회 목사들 설교가 워낙 이게 낮으니까 제가 괜찮은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알려서 좀 우리 교회 유튜브도 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도로시 챙이라는 자매를 보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청년이구나. 참된 안식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안식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성도들 중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 여름이 되면 휴식을 하고 휴가를 가잖아요. 근데 도무지 우리 사회에 진정한 의미 안식이 있을까? 얼마 전 이제 오래된 고대 교회 방문하면서 만났던 독일 사람, 독일 어떤 뭐 슈퍼바이저래요. 뭐 전기 회사, 뭐 일렉트릭 쪽에 자기 슈퍼바이저라고 그러는데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 며칠째 여행하느냐, 그러니까 한 30일 가까이 트레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하냐고, 안 잘리냐고 그랬더니 독일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한다고. 그분이 딱 그래. 한국인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한대요. 자기 밑에도 있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두 가지로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이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란 말이요, 한자로는 편안할 안자에 숨 쉴 식이에요.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안락한 집에서 내가 평안하게 숨을 쉬며 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안식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기본적인 의미도 잘 도달하지 못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안식은 사실 이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안식은 더 특별하거든요. 성경의 안식은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겪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안식을 경험한다 못한다.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고 쉬고 자고 좋은 것을 누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내 영혼의 숨통이, 내 영혼의 그 아이덴티티가, 본질이 이렇게 바뀌는 것,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숨결로 내가 경험이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의미의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로시청처럼 누군가 당신의 자신감, 당신이 왜 이렇게 밝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Jesus Christ, 예수님이라고 답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안식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청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안식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경쾌하게 명랑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 예수 믿는 부모인데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식들에게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예수 믿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 감동을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 아내에게 또 내 남편에게 난 안식을 선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초로 오늘 나의 안식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안식이 7이라는 숫자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결해서 기독교는 7일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변환을 시켰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 같은 의미로 가는데, 자 7일은 안식일로 기억이 됐습니다. 원래 일, 월, 화, 수, 목, 금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창조를 마쳤을 때 제7일에 뭘 하셨다? 안식하셨다.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주어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다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무엇이다? 안식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안식의 3대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 3개의 의미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말할 때 샤밧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쉬다, 멈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쉼, 멈춤, 휴식 이 정도의 뜻인가?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온 우주를 정지시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단순히 스테이크, 툭불 등급 썰어먹기 위해서 쉬신 것이 아니고 6성급 호텔을 가서 쉬려고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정지시키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스타일로 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3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 샤밧이라는 의미, 안식은 힘겨운 노동을 멈추고 사람과 모든 생명이 쉬는 날. 둘째 샤밧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날. 세 번째 샤밧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날.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면, 요약하면 안식일은 무슨 의미? 따라합시다. 쉬는 날. 또 복된 날. 거룩한 날.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기독 청소년들 또 청년들 중에는 혹은 일반 교인들 중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있죠.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왜 주일에 이렇게 빡세게 봉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일이 별명이 뭐예요? 주길. 주길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였잖아요. 쉼이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잘 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맡고 있는 책임이 너무 크니까 월요일도 하물며 제가 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월요일도. 그래서 쉼이 없는 날을 너무 반복하고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일을 너무 잘해요. 재수없죠. 근데 진짜 일을 너무 잘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노회에서도 같이 목사님들 일해보면 일을 너무 잘해요, 제가.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군대에서 장교 생활하면서 행정장교를 한 3년을 했더니 이게 이제 뭐 맨날 계획 잡죠, 실행하죠, 뭐 평가하죠.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게 목표에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저랑 일을 하면 쉬운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또 많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일을 좀 많이 해요. 참고로 저는 제가 군수장교를 할 때도 제 밑에 뭐 부사관이라 말하는 상사들, 또 준이, 또 일반 병사들 꽤 많았거든요. 또 수송부에 있는 병사들까지 엄청 많은데 수송부 애들은 수요일마다 맥주 한 박스씩만 사주면 일을 잘합니다. 음주운전하지 마라 하고 하나씩 사주면 다 잘합니다. 군대 싸니까. 나머지 멤버들도 제가 밤늦게까지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사관들한테 퇴근을 좀 빨리빨리 시켜드렸죠. 그러니까 일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제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아들, 딸 성장할 때 그 아이들 사진에 제가 거의 없어요. 성장기 때. 그러니까 저희는 가족 사진이 한 장도 없거든요. 이게 자랑이 아닌데 항상 엄마하고 애들 사진만 있어요. 우리 아내가 과부가 아니잖아요. 늘 엄마가 놀이터를 데리고 가고 휴양시설 여행 갈 때는 열심히 갔어요. 돈은 많이 주니까 월급 많이 주는 교회니까 뭐 넉넉했으니까. 근데 모든 게 다 엄마 위주로만 돌아. 제가 그 자리에 부재 중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러져서 아팠습니다. 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목회는 이런 게 아닌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성도들이 좀 쉴 수 있는 교회,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 초창기에 아주 전통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덤볐어요. 목사님이 게으르대요. 왜 목사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막 빡세게 안 굴리냐요. 주일 오후에도 예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일 저녁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이제 독한 목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교인과 북어는 3일 한 번씩 패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 다 뿅망치로 이빨을 다 때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일을 어떤 날로 주셨어요?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인 1기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지 봉사만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이 내게 너무 독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일은 쉬는 날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좀 힘겨운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라면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날이에요. 주일에 내가 봉사를 통해서 혹은 힘겹지만 많은 책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을 지향한다면 그것은 내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전에는 뭐 말을 안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만 한두 사람만 서갖고 열심히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현정자매 많이 생기니까 즐겁죠? 저분들도 뭐 어쩌다 찬양팀이에요. 뭐 노래를 잘하거나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찬양팀. 근데 감사해서 기뻐서 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얼굴이 다들 좋아졌어.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또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제일 빡세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힘겹고 1부 예배 드리면 혹은 2부 예배 드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쉬는 날, 복된 날, 또 거룩한 날로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내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에 유익한 역사를 끼치는 날. 이것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전 세계 전쟁이 약화되고 또 이 폭압의 이 질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고요. 또 이 지금 이 지구촌이 아픈데 이 지구촌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그런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안식년입니다. 7년 안식년으로 지켰는데 이 안식년은 안식일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에게 집중된다면 안식년은 그 사람을 지탱시키는 현장, 땅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땅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삶의 이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쉼을 주고 안식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구촌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무더위가 빨리 왔죠. 옛날만 해도 이렇게 덥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더위가 빨리 왔어요. 자연재해가 심각합니다. 너무 이 지구가 아파요. 왜 아플까? 안식년의 정신이 지구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쉬는데 자연 생태계는 쉬지 못하는 것.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얼마 전 필리핀에서 보라카이라는 섬,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하도 여행객들이 많이 와서 이게 땅이 훼손되니까 강제 안식을 시켰거든요. 그 다시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식의 정신이 바로 이 사회에 꼭, 이 지구촌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절 4절에 하나님은 땅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째에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7째 해 7년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또 더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6절 7절에는 안식년이 됐는데 그 땅에서 만일 소출이 나왔어요. 먹거리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먹거리가 어떤 주인의 것, 그 땅의 소유주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년의 소출은, 열매는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그 열매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그 주인을 넘어서 그 땅에 기거하는 모든 생명체들,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것이 이 공통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화목제라는 말, 다음 주 설교 때 이제 이 제사 문제 또 얘기할 텐데요. 화목의 제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하나님이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고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게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재산을, 또 부를 창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식년의 정신을 따라서 이것을 선하게 흘려보내는 역사를 좀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아까워서 못 올려보낼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좀 그렇게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직을 할 때 혹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회사로 옮길 때 어떤 선물을 주실지 기대해보고 하나님 앞에 네가 바칠 수 있는 것을 꼭 고민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참 희한하게 그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그 말을 꼭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점프할 때마다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성취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저보다 훨씬 공부 못한 사람이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제발 건강히 성장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한 교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교회가 탄생하면 그 건강 교회를 통해서 아들 같은 교회, 딸 같은 교회, 건강 교회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그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안식년의 정신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다 해먹고 목사 혼자 다 영광받고 이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이 교회는 집합체잖아요.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실 7년째 1년 동안 땅을 쉰다는 것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실천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농경사회를 살았던 고대사회에 1년 땅을 쉰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돼.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동시에 7일 안식일, 이 주의를 끊임없이 건강하게 실천하는 사람만이 7년 안식년의 의미, 정신, 그 복을 결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편 중에, 아내 중에 직장생활 혹은 사회생활 중에 너무 지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래도 버틸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당장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당장 자살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쉬게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저도 쉴지 몰라요. 쉬게 하셔. 여러분이 쿠팡을 돌리더라도 쉬게 해서, 쉬어야 얼마나 쉬겠어요.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7년 안식년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에게 법적으로 1년 안식년의 권한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금 14주년 지나고 그러는데
저는 7년 차에도 쉬지를 못했어요. 이전 교회에서도 뭐 한 달을 이렇게 쉬게 해주는데 제가 못 쉬고 늘 출근을 했거든요. 잠깐 2주 쉬면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무슨 일이 터졌대. 그럼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쉬지를 못해요. 한 2주 정도 쉬어볼까 하는데 한 주 나오고 한 주 쉬고 한 주 나오고 이렇게 여름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안식년 꾸준히 지킨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안식년, 이 7년 중에 1년을 쉬게 하는 이 과감한 결단,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서 꼭 중요할 때 내가 이 텀을 쉬어야 되겠다. 한 달이든 1년이든 내가 한번 쉬어보고 나를 위해서 재충전해봐야 되겠다. 쉬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저한테 찾아와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딱 쉬시면서 눈을 이렇게 위로 보세요. 하나님 돈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쉼이 있는 인생을 좀 살 수 있길 바래요. 자, 희년을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희년이란 말 낯설죠? 우리 교회 다닌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7년, 그럼 70년이 돼야 되는데 70년은 포록이에요. 70년 그러면 지금은 오래 사니까 70 다 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70이면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확대해서 7년을 7번, 완전수잖아요. 7년을 안식년을 7번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경험하는 77은 49, 그 다음에는 50년. 그래서 안식년을 7번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해가 50년 희년이었습니다. 이게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을 확대해서 쓸 때 희년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안식의 최고봉입니다. 이 날은 왜 안식의 최고봉이냐? 안식일, 안식년이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이 희년에 다 몰빵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뿔라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이 이제 50년이 됐을 때 희년에 뿔라팔을 부는 거예요. 엄청 큰 소리를 뿌 불면 이 뿔라팔 소리가 퍼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자유와 해방의 날. 이게 희년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자유와 해방. 이게 성경에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이 안식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여러분 희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유. 안식년 7년을 7번 완전하게 지킨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을 정말 이 뼈저리게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유 그리고 해방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뭐예요? 자유예요. 또 죄로부터 해방, 돈으로부터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끊임없이 고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 끊임없이 해방시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안식의 정신을 실천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토라의 결정판입니다. 특히 레위기, 율법사라고 유명한 이 레위기의 실사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유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희년의 안식의 절정에 말하는 자유는 개인적인 자유를 넘어서 사회적 자유, 국가적 자유까지 확산이 됩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희년을 제대로 선포했다는 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이게 명문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실천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읽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가서 비로소 뿔라팔 불면서 이 희년과 같은 비슷한 의식을 치러요. 자유와 해방의 날을 살짝 보여줘요. 그 외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또 창조세계 모든 생명체들을 향해서도 이 희년의 뿔라팔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하나님께서 실천하신 이 명령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토지의 반환입니다. 토지의 자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땅은 땅이 한 1000평, 10,000평씩 있는 분들이 한 10분 계시니까 이 말씀이 안 좋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땅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지파에게 하나님이 분배해 준 선물이지 개인이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만일 한 지파가 혹은 한 가정이 너무 가난해져서 가문 대대로 물려받는 땅이 있어요. 포도원이 있어요. 그걸 팔았어요.
그럼 몇 년이 지나면 50년째가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법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땅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에서 한반도 사회 이 문제를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땅은 하나님의 것, 토지운동을 했던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스템이 좋은 나라가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땅의 문제. 땅이 너무 과격하게 개발되는 바람에 땅의 값이 너무 뛴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나 정부나 이 땅의 값을 너무 폭등시켜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또 정부가 주도적으로 땅에 투기를 일으킨 나라가 되다 보니 이 부동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북한 놈들, 하나는 부동산. 이 두 가지가 진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예 해방입니다.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무조건 해방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아오면 다 노예를 삼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노예를 삼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의 원래 신분이 뭐였습니까? 이집트의 노예였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노예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로를 잡거나 그렇게 해서 잡아와서 노예같이 이렇게 끌고 오면 이들에게 하나님 명령한 것은 성전에서 물 깃는 자, 장작을 펴는 자. 성전 제사 드리려면 장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노예 제도는 없다. 또 하나 빚탕감이 있어요. 희년에는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오늘부터 돈을 빌리시길 바랍니다. 50년이 되면 싹 제로그라운드가 되게 있어요. 이게 사실 빚탕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같은 민족이 같은 유대인이 돈을 빌렸네? 5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빚을 탕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포합니다. 10,000원 이상은 거래하지 않길 바랍니다. 10,000원이 한 끼 식사요. 내가 교통비로 쓸 수 있으니 10,000원은 그냥 빌려달라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실 거 그냥 주세요. 못 받을 생각하시고. 나한테 돈 빌려달랄까 봐 걱정이네. 10,000원씩만 해도 몇백만 원 나가야 되는데. 50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빚탕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땅의 쉼. 안식년 땅이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49년이 되면 땅이 쉬는데 50년째에도 땅이 그럼 몇 년 쉬는 거예요? 2년. 그게 신년에는 누가 채우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 이게 이때 이럴 수 있는 게 이때 사람들이 잘 살아요. 몇 년 살아요? 40, 50 살다 죽습니다. 그게 한 텀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한 사이클이. 광야 몇 년이에요? 출애굽하는 광야 몇 년? 40년.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의 사이클을 말합니다. 요 정도 살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몇 년 살아요? 두 사이클 살죠? 80. 때로는 몇 년? 100까지도 살아요. 그래서 사람 여러분 중에는요. 50년 희년을 보내는 사람들. 제가 이제 50대니까 50년 희년을 제가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희희낙낙합니까? 그 또 한 번 50년이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00살. 자식들이 욕해요. 그러니까 100살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의 희년의 개념은 한 인생을 결산하는 의미로서 희년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단하는 삶의 태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걸 적용하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떻습니까? 한 50년쯤 살면 디톡스 할 나이예요. 막 때려 먹었잖아요. 아무거나 막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의사들도 보니까 막 때려 먹는 것 같아. 하도 사회가 막 먹으니까. 근데 50쯤 되면 뭐가 생겨요? 고지혈증, 혈압, 당뇨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몸이 애초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몸에 50년 희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먹거리를 바꾸고요. 생활 태도를 바꾸고 디톡스를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40년, 50년 되면 뭐 다이어트 달라, 뭐 무슨 뭘 해달라 하지 말고요. 디톡스 하세요, 그냥. 서로 디톡스 하면서 몸에 있는 독소, 이 가정에 있는 독소를 빼내고 그 다음 50년을 행복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것이 희년의 정신인 거예요. 오늘날 희년, 솔직히 제대로 지켜야 못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나 희년의 정신만큼은 자유와 해방을 주는 희년의 정신만큼 우리가 지킬 수 있죠. 요약하면 희년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사람과 땅과 사회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안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총체적 안식은 사람과 모든 생명체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교회가 그 땅에 가득하면 그 나라와 그 사회는 어때야 돼요? 안식, 자유, 해방, 신년의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할 때 이 한반도에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혹시 교회가 왜 욕을 먹는가? 왜 부흥이 되지 않는가?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위태로운가? 다시 생각해 보면 뭘 잃어버렸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해방, 그 기쁨을 망실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자유와 해방을 약탈하는, 저는 안 할 거니까 다음 세대 목사 그러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지켜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다시 이 한반도에 있는 시민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성경의 안식,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종교적 메시지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와 해방이라는 화두는, 이 이슈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소중한 정신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80년대에 학생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학생운동 하다가 최루탄만 먹고 지금 굉장히 고생한 분도 있어요. 저희 세대도 학생운동 끝자락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학생운동을 했어요? 독재가 너무 강하니까, 민주주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을 한 거예요. 왕정시대, 봉건시대를 타파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무엇을 지향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가? 해방이 있는가?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두 가지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는 두 가지 늘 이렇게 얘기해요. 16세기 종교개혁,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한 시간이잖아요. 개혁교회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 개신교가. 카톨릭이 타락하니까 오죽한 포르노 그라피라고 그랬어요. 그 카톨릭을. 도색 정치를 한다고. 매춘부를 끌고 다니고, 교회가 돈에 타락하고, 비싼 건물 지어가며 사람들의 이 재산을 약탈하고, 그래서 재단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 보세요.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 쓰잖아요. 오늘 일부에는 예배 빨리 끝내라고 사이렌 돌려주더라고요. 옛날 개척 초창기에 많이 올렸거든요, 사이렌이. 그러고 막 부흥하더라고. 아, 제가 오늘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이렌을 통해서 부흥의 신호탄을 주시나 보다. 뭐 이게 학교 거 그냥 써야 되니까 뭐 화려하고 화사한 것도 없어요. 뭐 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교회의 개혁파, 종교개혁의 정신대로 우리에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종교개혁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황에 의해서 교회에 갇혔던 이 자유가 없던 신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도 끊임없는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또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뭡니까? 왕정제도에 갇혔던 무수한 시민들에게 봉건제도를 격파하고 왕의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단두대에서. 그리고는 프랑스는 아예 없어요. 자유, 평등, 박애, 이 3대 정신이 프랑스에 불꽃같이 일어났잖아요. 렘 미저러블, 가련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의 노래가, 빵 한 조각 훔쳤다고 맞아 죽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렘 미저러블이 사라진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신이 전 유럽에 퍼지고, 그리고 미국에 퍼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자유, 평등, 박애, 이 3대 정신이 민주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가 발견하기엔 두 개의 핵심 사상이 나와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한 정신이라고 인류가 이 선택한 제도가 뭡니까? 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국가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저기 러시아도 민주주의 국가고요. 저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래. 자기들도 중화민주주의. 그럼 거기 가고 시진핑 니쇼 팔로마 한마디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기 갑자기 독일의 인체 전시전에 전시되고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욕할 수는 없고 떼지. 문재인 떼지. 이렇게 대통령 욕했다 생각해봐요. 경찰이 와서 때려요? 옛날에 때렸어요. 남산에 끌고 가서 아주 지독하게 고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라고 다 소중한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자유라는 핵심 정신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를 지탱하는 자유의 정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우리 주거 이전의 자유도 있잖아요. 이전 정부가 왜 정권이 날아갔겠어요?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했잖아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 보수니 진보니 다 필요 없어요. 걔네 다 잘 살아요. 잘하면 찍어주고 못하면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자유의 정신이 훼손됐을 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권력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뿌리 깊게 내려지니까 이제 어때요? 우리 사회 노동하다 쉽게 죽을 수 없는 노동하다 죽는 사람들이 있으면 옛날에 덮었잖아요. 노동하다 쉽게 죽을 수 없는 사회가 일어났고요. 또 데모하다 공권력에 저항하다 쉽게 죽을 수 없는 시민사회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것이 완벽하게 주어진 나라가 드물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 또 청년들이 그들의 축제를 즐기다 죽어도 그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저항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보다 안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보다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주거 이전의 자유, 우리가 마음 놓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우리에게 보장해달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우리가 세비를 줘가며 국회의원 만들어주지 않냐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끊임없이 요구해야 돼. 더 좋은 설교를 60분 넘게 해달라고. 왜 목사님 설교는 40분 끝나냐고. 1시간 30분 하는 분도 있는데. 다음 주에 잘리게 생겼어요. 노동자들에게 쉼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사회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오늘날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어요. 주 5일제, 주 52시간 노동, 1년에 연차, 월차.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한 30일 연차 쓰니 그랬더니 15일 쓴대요. 그래서 제가 좀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 사회 젊은 세대들에게 이 사회 질서가 30일 정도 연차를 보장하면 혹은 15일이라도 그 15일을 내가 몰아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15일을 쉴 수 있게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휴식을, 안식을 주는 사회가 오면 어떨까. 그래서 그들이 여행도 가고 해외도 가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좀 보장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또 은퇴자를 위한 연금제도,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등 이 모든 것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더 위로 올라가면 안식의 의미를 이 사회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65세가 넘으면 많은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욕하는 청년 세대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부강해지고 세금을 좀 더 잘 써서 한 사회를 이 정도 지탱하며 뼈를 빠지게 수고하고 세금을 냈던 그 노년 세대들에게 그 정도 혜택을 주는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 그래서 노년 세대들에게 안식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통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빨리 65세 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쉽게 안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고 세계 최고의 저출생 국가가 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안식하기 힘든 사회라는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요 집에 잘 안 오잖아요. 왜 안 오겠어요? 오면 부모가 잔소리를 하거든. 결혼 언제 할래? 너 돈 얼마 받아? 너 나 뭐 선물해 줄래? 너 뭐 사줄래? 계속 이러면 집에 오고 싶게 해서 안 오겠어요. 안식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침대를 저는 3성급 정도로 제가 딱 깔아놓습니다. 편히 주무시라고. 이게 사실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안식하게 해줘야 돼요. 시어머니들 며느리 안 온다고 뭐라 할 거 다 시어머니 잘못이에요. 며느리 왔을 때 뭘 시켜주면 돼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을 안 시켜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경쟁사회입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세상은 경쟁사회가 되거든요. 한국인은 태어날 때부터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성공 경쟁으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세상 과로 사회가 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노동 시간이 길다고 그러잖아요. 이 긴 것 때문에 문제인데 이걸 또 늘리겠다는 대통령이 나왔어요. 안식하지 못하는 세상 물질 사회가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된 세상은요. 사람의 행복을 가차없이 약탈하고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여행은 우리나라 좋다고 그러는데 정작 살고 있는 우리들은 쉼을 누리지 못해. 왜 그래요? 돈이 너무 맹렬한 힘을 발휘하니까. 부동산이 너무 야멸차게 우리를 괴롭히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방식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쟁 사회, 과로 사회, 물질 사회에 빠져서 우리들도 얼마나 자주 안식하지 못하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더더욱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오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런 법적 규정이 사람이 그걸 위해서 희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꿔버려요. 야, 안식일이, 율법이 좀 희생해도 사람이 소중해. 사람이 우선이야. 사람답게 살아야 돼. 사람이 먼저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안식일을 즐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의 주인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쁘신데 빨리 집에 가고 교회 안 나와야 되는데 굳이 나왔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라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다잖아요. 그럼 내게 얼마나 많은 걸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어요. 안식의 정신처럼 쉼을 주실 것입니다. 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거룩의 의미, 하나님과 가까운 데서 살아가는 그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안식은 건강합니까? 만일 내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안식은 실패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의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인데 안식하지 못하는 그렇다면 예수님 그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돈이 주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비트코인이, 부동산이 주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 비트코인 하는 사람은 주식은 그래도 잠은 자더라고요. 미국 주식만 안 하면. 비트코인은 잠을 못 자더만요. 계속 돌아다니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참된 안식은 누구로부터요? 예수로부터 온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꼭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쉼을 얻지 못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쉼을 굉장히 이렇게 약탈하려고 해요.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쉼과 안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 스마트폰 맨 앞에 바탕화면이라도 깔아놓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안식하지 못할 때마다 이 말씀을 거듭거듭 낭송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안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저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저도 사실 지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제 안에 춤을 춥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 내게 쉼을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짐이 있습니까? 나를 수고하게 만드는,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거운 짐 과연 무엇입니까? 그 짐 홀로 지지 마시고 누구께? 예수님께 툭 던져놓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툭 예수님께 던져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살아내세요. 일상을 살아내세요. 버텨내세요. 안식을 지켜내세요.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안식을 한번 버텨내 보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식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주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나에게 쉼과 회복을 선물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안식과 자유를 선물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주일은 모든 생명을 복되게 하는 신비한 날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은 그와 같이 신비하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주일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우리 푸른 사랑에게 올해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7년 만에 전교인 수련회가 돌아왔습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전교인 수련회가 돌아왔어요. 7년 안식년입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안식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해법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지 못하는 분들에겐 절망만 열리기를. 여러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푸른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안식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길, 그래 안식일의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